요한복음 4장 27절에서 30절 말씀입니다. 제가 진 성경으로 신약성경 148페이지입니다. 요한복음 4장 27절에서 30절 말씀 제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이때 제자들이 돌아와서 예수께서 여자와 말씀하시는 것을 이상히 여겼으나 무엇을 구하시나이까 어찌하여 그와 말씀하시나이까 묻는 자가 없더라. 여자가 물동이를 버려두고 동네로 들어가서 사람들에게 이르되 내가 행한 모든 일을 내게 말한 사람을 와서 보라. 이는 그리스도가 아니니 하니 그들이 동네에서 나와 예수께로 오더라. 아멘. 우리 옆에 분들과 인사합시다. 만나서 반갑습니다. 다시 한번 인사합시다. 오늘도 큰 은혜 받읍시다.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을 통해서 삶의 변화가 필요할 때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의 말씀을 나누기 원합니다. 봄이 되면 나무들이 파란 싹을 내고 여름이 지나면서 파란 잎으로 무성한 수목이 됩니다. 그리고 가을이 되면 나뭇잎이 물들고 시들어 겨울이 되면서 말라 떨어지게 됩니다. 그런데 나뭇잎이 왜 나뭇가지에 붙어 있다 떨어지는 줄 아십니까? 더 이상 붙어 있을 힘이 없어서 매달려 있다가 결국은 떨어지고 마는 것입니다. 그 나뭇잎이 가지에 붙어 있으려고 대롱대롱 매달려 있다가도 힘에 붙이고 붙여 더 이상 견디지 못해 떨어져 바람에 날려 원하든 원치 않든 바람이 부는 대로 날려가는 것입니다. 이처럼 나뭇잎이 가지에서 떨어지지 않으려고 대롱대롱 매달려 안간힘을 쓰는 것을 보면 꼭 우리 인생을 보는 것 같습니다. 우리도 어떻게든 내 삶에 좀 붙어 있고 싶어 사력을 다해 매달려 보지만 내 힘이 다해 뚝 떨어져 버려 내 의사와는 상관없이 어디론가 흘려가는 내 모습을 바라보며 이제 내 힘도 다했나 보구나 하는 생각을 가질 때가 많습니다. 하지만 내 의사가 아니어도 대자연의 법칙은 어떠한 사물이건 아니면 어떠한 사람이건 하나님께서 주관하시기에 우리는 그나마 우리 인생이 하나님의 뜻대로 된다는 것에 안심할 수 있는 것입니다. 혹시 여러분 가운데도 나뭇잎이 이렇게 대롱대롱 매달려 있는 것처럼 살아보려고 아둥바둥 되고 있지는 않습니까? 내가 하나님 앞에 가서 예배드리면 그래도 하나님께서 내게 은혜를 주시고 내 마음의 평안과 힘을 주셔서 내가 다시 힘있게 세상을 살아갈 수 있지 않을까 하는 것도 역시 우리 인생에서는 애쓰는 모습 가운데 하나일 수 있는 것입니다. 주님은 이러한 우리 모두에게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하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도대체 주님께서는 왜 우리에게 내가 너희를 쉬게 하신다라고 말씀하셨을까요? 그리고 예수님을 믿으면 정말로 다 편안해지고 모든 문제가 다 해결되는 것일까요? 예수 믿어도 이 세상의 고통은 여전하고 뿐만 아니라 슬픔과 고통과 아픔도 여전합니다. 아니 오히려
예수 믿는 사람끼리 서로 다투기도 하고 아픈 삶의 흔적을 가지고 살아가기도 합니다. 그런데 왜 주님께서는 그러한 우리에게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고 말씀하셨을까요? 그것은 주님이 우리에 대한 자비의 마음을 가지고 계시며 또 주님은 우리를 충분히 쉬게 하실 수 있는 능력을 가지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우리의 쉼은 돈이 많고 능력이 풍성하고 편안한 여건 등 우리가 하고 싶은 거 다 하고 남에게 압제받지 않으면서 하기 싫은 일 하지 않아도 되는 그러한 것을 두고 평안한 상태라고 말을 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면서 본인이 원하는 것 다 누리고 하기 싫은 것 안 해도 되는 사람은 이 세상에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는 데 있어서 중요한 것이 한 가지 있는데 그것은 인생의 모든 것, 사물이나 사람이나 모든 상황들은 다 변화되어 간다는 것입니다. 인생의 어떠한 일을 이루는 것도 힘들지만 그렇게 이룬 것을 유지하기도 힘들고 또 그것을 끝까지 보장받기라는 것은 더욱더 힘든 일입니다. 살만하니 병이 온다라는 말이 있습니다. 또한 살만하니 죽음이 찾아온다라는 말도 있습니다. 결국 우리 인생에 있어서 주님께서 주시는 평안함이라는 것은 결국 영적인 아니면 우리 마음에 주어지는 참된 세상이 알 수 없는 평안함인 것입니다. 우리가 아무리 믿음을 가지고 있어도 눈과 비를 다시 하늘로 올라가게 할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믿음을 가진 우리는 비가 오면 우산을 쓰거나 처마 밑에 잠깐 피해 있다가 비가 그치면 다시 갈 수 있는 것입니다. 또 눈이 와도 그렇게 마음이 불편하지 않게 조심스럽게 살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만약 세상에 맑고 화창한 날만 있다면 이 세상은 순식간에 사막이 되고 말 것입니다. 우리 인생은 좋은 날도 있지만 그 좋은 것이 그렇게 좋다고 느껴지는 것은 굳은 날이 있기 때문입니다. 좋은 것이 좋게 느껴지지 않아서 우리는 더 자극적인 것을 찾으려고 이리저리 헤매다 마침내 멸망하고 말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에게 가장 중요한 것은 마음의 평안, 그리고 더 근본적인 영적인 평안의 상태입니다. 그 영적인 평안의 상태가 주어졌을 때 우리에게 임하는 것이 마음의 평안이요. 그 마음의 평안으로 이루는 것이 곧 우리의 삶의 안정과 평안입니다. 오늘 성경에 바로 이와 같은 이야기가 기록되어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사마리아 지역 수가성이라는 곳을 지나가시다가 우물가에서 한 여인을 만나 그에게 물을 한 대접 달라 요구하십니다. 그런데 이 여인은 삶에 불만이 많고 시련과 분노와 슬픔이 많은 여인이었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이 우물가에서 여인에게 물을 달라고 한 이 사마리아 지역은 사마리아 사람들이 사는 지역인데 이 사마리아 사람들이 어떤 사람인가 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들은 이스라엘이 북이스라엘과 남유다로 갈라지게 되는데 북이스라엘이 먼저 아수르에게 멸망을 당합니다. 그 아수르의 점령군과 북이스라엘 사람 사이에서 태어난 혼혈 민족이 바로 사마리아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사람들은, 이 사마리아 사람들은 민족의 피를 더럽힌 자라고 하여 개처럼 여겼습니다. 그리고 더 중요한 사건이 하나 있는데, 이후에 남유다도 바벨론에게 멸망을 당하고 많은 사람들이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가게 됩니다. 그런데 시간이 흘러서 페르시아의 고레스 왕이 되면서 사로잡았던 모든 포로들을 다 고국으로 돌려보냅니다. 그래서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갔던 유다 백성들이 돌아와서 무너진 예루살렘 성전을 다시 재건하는데, 그때 사마리아 사람들이 찾아와서 비록 아수르 정령군에 우리가 더럽혀지기는 했지만 그래도 우리도 하나님의 백성의 피가 흐르니 예루살렘 성전을 재건하는 일에 우리도 동참시키고 예루살렘 성전에서 우리도 제사를 드릴 수 있도록 허락해달라고 요구합니다. 그러나 바벨론에서 돌아온 유다 백성들은 이를 거절합니다. 그래서 사마리아 사람들은 화가 나서 유다 백성들이 예루살렘 성전을 재건하는 것을 방해하여 한동안 예루살렘 성전을 재건하지 못하다가 다시 재건하게 됩니다. 이와 같은 역사적 배경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유다 백성들은 사마리아 사람들을 너무나 싫어하였습니다. 이처럼 사마리아 사람들은 유대인들에게 멸시와 천대를 받고 살아가는 백성들이었습니다. 더구나 오늘 본문에 나오는 이 여인은 거기에 더해 특별한 시련 하나를 더 가지고 있었습니다. 오늘 본문의 내용인 4장의 말씀의 내용을 보면 이 여인은 한낮에 땡볕에 가장 더울 때 물을 기르러 우물가에 옵니다. 당시 사람들은 우물에 물을 기르러 올 때 한낮의 더위를 피하기 위해 아침이나 저녁에 물을 기르러 가는데, 이 여인은 한낮에 물을 길러 온 것은 사람들을 피하기 원하기 때문입니다. 왜냐하면 이 여인은 같은 사마리아 사람들에게조차 조롱을 받던 여인이었기 때문입니다. 예수님과의 대화 속에 나오지만 이 여인은 남편이 5이나 있었으나 모두가 진짜 남편이 아닌 부정한 여인이었습니다. 사람을 만나면 조롱받고 비난받고 질시받는 것이 싫었지만 그래도 먹고는 살아야겠기에 아무도 다니지 않는 땡볕에 물동이를 이고 물을 기르러 아둥바둥 살고 있는 그러한 여인이었던 것입니다. 그러한 차에 유대인인 예수님이 물을 달라고 하니 순간적으로 이 여인은 그동안 쌓여있던 마음의 분노가 순간 분출하였던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에게 말합니다. 당신은 우리를 개처럼 여기는 유대 사람이면서 이렇게 사람들 눈을 피하여 물을 깃고 있는 나에게 물을 달라고 하니 나를 가엾게 여긴 것이 아니고 목마를 때만 자신의 편의를 위해 사람을 도구로만 이용하는 아주 나쁜 사람이라고 예수님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그러한 여인의 말에 조금도 개의치 않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은 이 여인의 영적 상태를 이미 알고 있을 뿐만 아니라 이 여인의 가슴 속에 있는 슬픔과 분노도 이미 다 알고 계셨기 때문입니다. 그렇게 예수님은 여인과의 대화를 이어가십니다. 그리고 여인은 예수님과의 대화에서 자신의 모든 것을 알고 있는 예수님에 대해 놀라 경배하며 주여 당신은 선지자로서이다라고 고백하며 예수님의 영원한 생명에 대한 말씀을 통해 마음이 뜨거워지기 시작합니다. 그 다음에 있어진 사건이
오늘 우리가 읽었던 본문의 내용입니다. 이 여인은 예수님의 대화를 통해서 삶이 달라집니다. 변화됩니다. 그리고 이 여인이 한 일이 오늘 본문에 기록되어 있는데, 첫째는 물동이를 버려두고 동네로 사람을 찾아 나섰다라는 것입니다. 물을 기르러 왔던 목적, 먹고 살려고 했던 목적을 버려두고 사람들을 찾아갑니다. 다시 말해서 이 여인의 목적이 바뀐 것입니다. 그리고 이 여인에게 또 달라진 것이 있습니다. 사람들을 피해서 다니던 이 여인이 이제 그 사람들을 찾아간 것입니다. 이것은 마음과 정서가 변한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사람을 만나고 싶지 않았던 이 여인, 사람들이 조롱하고 비난하고 욕하던 이 여인의 말을 듣고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 앞으로 나왔다라는 것입니다. 이 여인이 마을 사람들에게 무슨 말을 한다고 그 사람들이 이 비천한 여인의 말을 듣기나 하겠습니까? 자신이 사람처럼 여기지도 않는 그 사람의 말을 듣고 그들이 어떻게 예수님 앞으로 나올 수 있었을까요? 이 여인이 달라졌기 때문입니다. 이 여인이 변화되었기 때문입니다. 사람들을 설득시킬 능력이 그 여인에게 생긴 것입니다. 자신감이 생기고 실제적으로 사람들의 마음을 바꿀 수 있는 권능과 능력이 이 여인에게 주어졌던 것입니다. 첫 번째로 이 여인이 변한 것을 살펴보면 목적에 변화가 있었습니다. 본래 이 여인은 물을 기르러 왔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는 물 깃는 물동이를 버려두고 동네로 사람들을 데리러 갑니다. 사람들에게 자신이 발견한 영원한 생수, 영원한 생명, 삶의 길에 대해서 가르쳐 주길 원했던 것입니다. 절대적인 진리는 이처럼 전파의 사명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진실로 믿고 깨닫고 느끼가 하는 것을 스스로 판단해 보려면 내 마음에 느낀 절대적인 진리,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의 진리를 내 가슴 속에 품고만 있는가? 아니면 내가 가지고 있는 이 진리를 내가 품고만 있을 수 없어 다른 사람들에게 증거하고 싶은 마음이 있는가? 이것을 살펴보면 알 수 있습니다. 오늘 이 여인은 가슴이 끓어올랐습니다. 불타올랐습니다. 너무나 큰 진리의 생명의 능력을 체험하고 그것을 말하지 않으면 견딜 수 없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그의 인생의 목적이 달라진 것입니다. 먹고 살기 위해 아둥바둥 물을 기르러 왔다가 그 모든 것을 다 내려두고 영원한 생명의 진리를 전하기 위해 삶의 목적이 변한 것입니다. 이처럼 예수님을 만나면 우리의 삶의 목표가 바뀌어집니다. 주님의 진정한 은혜를 받으면 교회도 달라지고 성도도 달라지고 민족도 달라지고 우리의 인생도 달라지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이 여인은 마음과 정서가 변하였습니다. 마음이 변화되어 열등감과 두려움과 증오심에 찼던 여인이 자신감과 뜨거운 마음과 남을 돕고 싶은 마음으로 가득하였습니다. 이 여인은 남편이 5이나 있었으나 아무도 그에게 참된 남편이 아니었기에 동네 사람들에게조차 조롱받던 여인이었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을
피해 다녔던 것입니다. 그런데 그러한 여인이 사람들을 찾아 마을로 들어갑니다. 마음이 달라진 것입니다. 무엇인가 그들에게 나도 줄 수 있는 것이 있고 내가 그들을 도울 수 있다고 마음에 확신이 생겼던 것입니다. 열등감, 인생에 대한 증오심, 분노, 그러한 모든 것들이 사라지고 마음속에 자신감, 그리고 무엇인가 남에게 주고자 하는 따뜻한 마음이 생겼던 것입니다. 우리 인생에 이러한 마음의 변화는 어떻게 찾아오는 것일까요? 우리가 우리 인생의 진정한 가치를 깨닫게 되면 우리 인생은 이 여인처럼 달라지게 됩니다. 어느 날 아이가 자신감과 용기를 가지게 되면 열등감이 없어지고 자신감이 생기면서 인생을 따뜻한 마음으로 바라보게 됩니다. 마음의 열등감, 분노가 사라지고 인생을 따뜻하게 바라보고 나도 누군가에게 도움을 줄 수 있다고 생각하며 마음이 넓어지는 것입니다. 그러면 그 인생이 바뀌면서 행복한 삶이 시작되는 것입니다. 슬픔과 비탄과 열등감과 좌절과 그리고 인생의 분노와 울분이 바뀌어서 내가 무엇인가 기쁨과 감사와 그리고 나도 누군가에게 무엇인가 줄 수 있다는 마음에 긍정적인 인생의 기쁨이 생기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이 여인이 바로 예수님을 통해 그렇게 바뀌게 되었던 것입니다. 정말 인생을 울분 속에서, 분노 속에서, 열등감 속에서, 좌절 속에서 그냥 분출되는 용수 넘치는 절망 가운데 살아가던 이 여인이 예수님을 만나자 그 모든 것이 순간적으로 바뀌었던 것입니다. 기쁨이 되고 감사가 되고 감격이 되고 나도 누군가를 도울 수 있다는 생각이 들어서 그 모든 물동이들을 버려두고 사람들을 향해 마을로 나아갔던 것입니다. 이 여인이 어떻게 이렇게 행복한 사람이 되을 수 있었을까요?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고 그 마음에 영원한 생명을 소유하였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자기만 혼자 기뻐할 수 없어서 그것을 누군가에게 주고 싶어서 전하고 싶어서 마을 사람들에게 달려갔던 것입니다. 이처럼 예수님을 만나면 내 자신이 새롭게 해석되는 것입니다. 전에는 내가 불행한 사람이라고 생각됐는데 이제는 내가 행복한 사람이라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내가 가진 것이 많다고 생각해서 누군가에게 주고 싶어지는 행복한 전도자가 되는 것입니다. 이전에 내 모든 삶은 다 사라져버리고 부정과 좌절과 슬픔과 절망이 사라지고 기쁨과 즐거움과 삶의 의욕이 생기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에게도 이러한 삶의 변화가 있어지길 원합니다. 세 번째로 이 여인은 능력의 사람으로 변화됩니다. 사람들에게 조롱받고 사람들을 피해 다니던 이 여인의 말에 누구 한 사람 귀를 기울이고 누가 이러한 여인의 말을 듣고 예수님께 나오겠습니까? 적어도 이 여인이 사람들에게 얘기할 때 그들의 마음이 바뀔 만큼 여인이 능력 있는 사람으로 변화되었던 것입니다. 설득할 수 있는 능력이 있고 확신이 그 사람을 제압할 수 있었고 그 사람들을 꼼짝 못하고 예수님 앞에 나올 수밖에 없을 정도로 이 여인에게는 분명한 능력과 확신이 있었던 것입니다. 이러한 능력의 변화는 언제 생길까요?
자신감이 있을 때 생기는 것입니다. 확신이 있을 때 자신이 말하는 것에 대한 분명한 자신감이 있을 때 능력이 생기는 것입니다. 내가 적어도 자신 있다고 생각할 때 사람들은 능력이 생깁니다. 하고 싶은 일이 있을 때 능력이 생기고 다른 사람에게 뭔가 도움을 주고 싶을 때 없던 능력도 생겨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도 서로에게 자존감을 높였을 수 있도록 서로를 돕는 자가 되어야 합니다. 내가 정말 훌륭한 사람이구나, 내가 중요한 사람이구나, 내가 정말 남을 도울 수 있는 사람이구나, 자존감을 높여주면 사람들은 달라지게 됩니다. 잘못한다고 구박하지 말고 서로가 서로를 격려해주는 우리 성도님들이 다 되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을 만나면 우리 마음에 이처럼 자존감이 생깁니다.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구나, 내가 하나님의 딸이구나, 나를 위해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실 만큼 나는 가치 있는 존재구나라는 것을 생각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러한 마음을 가지고 다른 사람을 도와줄 수 있는 마음도 생기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한 마음이 들 때 내게 어떠한 능력도 생겨나는 것입니다. 이처럼 예수님을 만나면 우리에게 능력이 생깁니다. 예수님은 우리의 마음을 바꾸어 주십니다. 그리고 함께할 동역자, 믿음의 사람들을 또한 우리에게 붙여주십니다. 그래서 어떠한 어려움이 생겨도 두려워하지 않고 자신 있게 모든 일들을 시도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모세는 하나님께서 부르실 때 광야에서 40년 동안이나 양치기로 있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부르실 때 하나님, 나 같은 사람이 무슨 일을 하겠습니까? 나는 안 됩니다 하고 말을 합니다. 모세의 이 말은 하나님 앞에 자신을 낮추는 겸손함이 아니라 자신의 모습을 있는 그대로 고백한 솔직한 고백이었습니다. 정말 광야에서 40년 동안이나 양치기만 했는데 40년 전에 왕자 노릇한 것이 무슨 효과가 있겠습니까? 이전에 바로의 왕국에서 지내던 그 삶은 다 잊혀진 지 오래입니다. 이미 그는 더 이상 왕자도 아니고 그냥 한낱 양치기일 뿐입니다. 그러한 양치기가 무슨 민족을 구해낼 능력이 있겠습니까? 그러나 하나님은 그러한 모세에게 능력을 주십니다. 그리고 자신감을 주십니다. 또한 그를 돕는 아론을 붙여주시고 하나님의 능력의 지팡이를 그 손에 주시며 하나님의 말씀까지 그에게 덧붙여 주십니다. 그러자 위축됐던 모세가 용기를 얻고 바로에게 담대히 가서 외칩니다. 내 백성 이스라엘을 보내라. 두려움과 근심과 걱정 가운데 나는 못하겠다고 말하던 그 모세가 하나님을 만나자 변화되었던 것입니다. 담대하게 세계 최강의 왕이었던 바로 왕을 찾아가서 내 백성을 풀어달라. 430년 동안이나 종로로 타던 그 백성들을 놓아달라 말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적어도 모세는 이와 같이 명령할 수 있을 만큼 담대한 사람으로 변화된 것이고 능력의 사람으로 변화된 것입니다. 오늘 이 여인은 세 가지의 변화를 경험하였습니다. 물을 기르러 왔던 삶의 목적이 변화되어졌고 두려움과 근심과 분노와
절망 가운데 있었던 삶의 정서가 변화되었고 아무것도 할 수 없이 무능력하였던 여인이 능력의 사람으로 변화되었습니다. 잠언 24장 16절 말씀에 보면 대저 의인은 7번 넘어질지라도 다시 일어나려니와 악인은 재앙으로 말미암아 엎드러지느니라 하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의인은 넘어지지 않는 사람이 아니라 다시 한 번 더 넘어질지라도 일어나는 사람입니다. 그리고 그러한 의인의 마지막 상태는 넘어져 주저앉은 상태가 아니라 다시 일어나 승리하는 승리자의 상태인 것입니다. 누구나 살다 보면 실패하고 또 넘어지기도 합니다. 그러나 아무리 넘어져도 우리는 예수님을 붙들고 다시 일어날 수 있습니다. 이 세상의 모든 어려움, 열등감, 자책, 우울함, 고통과 괴로움을 극복하고 다시 삶의 목표가 생기고 마음이 변하고 우리의 능력이 바뀌어 주께서 사용하시는 사람으로 얼마든지 변화될 수 있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도 현재 있는 내 상태에서 예수님을 다시 만나면 그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새로운 깨달음, 새로운 능력을 받아 우리 인생이 달라질 수 있는 것입니다. 바로 그것을 위해 예수 그리스도는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고 그 은혜로 말미암아 내 죄가 용서되고 영원한 생명을 얻고 하나님의 백성이 되어 우리 인생의 새로운 역사가 시작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모두가 오늘 이 여인처럼 삶의 고난과 울분과 분노 가운데 있을지라도 예수님을 다시 만나고 그 예수님을 통해 목적이 변하고 정서가 변하고 능력이 변화되는 놀라운 체험을 경험하는 귀한 성도님들이 다 되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주님, 오늘 우리의 삶이 고난과 어려움과 절망 가운데 있을지라도 그러한 삶을 통해 아둥바둥 세상 가운데 어찌할지 몰라 힘든 삶을 살고 있을지라도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 우리의 삶의 목적이 바뀌고 마음의 상태가 바뀌고 능력의 사람으로 변화되어 하나님의 축복 가운데 살아갈 수 있는 귀한 성도님들 다 되어줄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